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오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마지막 때의 태도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하나하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마지막 때 징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징조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공부하겠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제 개괄적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 개괄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부터 창조된 세상은 이 끝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세기 사람, 이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시작을 이제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시간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을 향해서. 그렇다면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볼 때 만물의 마지막이 아주 가까운 거예요. 가까워진 겁니다. 그 만물의 끝은 언제냐? 예수님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이 그게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느 때, 어느 시에 올 것인가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그 때와 시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징조를 보면서 계속 만물의 마지막 때가 창조 이래 지금 가까워하고 있는데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정말 가까워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분명한 거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언젠가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재림의 주님을 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유식한 말로 말한다면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이 세상이 우선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 오신 날인데, 예수님은 불신자들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날은 심판 날이에요. 이 심판에서 건져지는 길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말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종말이 있는가 하면 각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각 개인의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언제 죽을 줄 아냐는 말이에요. 나온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냥 갑자기 그런 일 있으면 좀 안 되겠지만은 심장마비로 죽을지 누가 알아? 그렇다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해야 할 가장 우선 일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죽고 그 다음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심판받고 영원한 불고동에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죽으면 끝이 아니거든요. 심판받고 영원한 불구덩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 아담에서 이제 죄인 된 모든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우선돼야 할 일이에요. 가장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고 복을 믿는 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냥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에요. 이걸 보고 은혜의 복음이라.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 그냥 선물로 우리는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없어요. 행위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공적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 하나면, 십자가 공로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의 생명을 얻고 심판을 이르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에 꼭 할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은 이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다시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그래서 믿는 자들이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해야 할 일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믿으리요? 근데 전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들으리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땅에 남겨놓은 건 자꾸 전하라는 거야, 복음을. 그래야 이 세상은 저걸 모르죠. 이런 말 아무리 전해도 모르죠. 마지막 때가 있다. 불로 심판받는다. 불구덩이 속에 영원히 들어간다. 아무리 말해도 모르죠. 왜 심판받는지 모르죠. 어떻게 그럼 심판에서 구원받는지 모르죠. 자꾸 이거 전해줘야 돼. 이 복음을. 우리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 대신 죽고 부활하였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영생 얻는다. 이 복음을 자꾸 들려주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갖고 믿음을 주시게 되면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 보면 미련 곰탱이라고 그러죠. 이게 복음 전하는 거 세상 사람들 보면 진짜 미련한 거야, 저거. 우리가 죄인인 것도 인정이 안 되고,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심판받는 것도 인정이 안 되고, 지옥 가는 것도 인정 안 되고. 근데 무슨 또 구원자 예수가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어? 또 그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미친 짓 아니야 저거? 저거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쟤? 이게 제정신이야? 당연히 미쳤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믿는 자들이 생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준비된 영혼들에게 다 믿음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 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심판이 아니었고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 올라가실 때 약속해서 내가 반드시 오리라.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시기 땅을 심판해야 되는데 이게 안 오신단 말이에요. 물론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의 하루 같지만 주님의 시간은, 그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베드로 때도 만물이 가까웠다는데 2000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까지 안 오시고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베드로서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회개하기 원한다. 이게 뭐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예수는 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그 아들을 다시 지금 보내지 않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믿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이 주님의 기쁨이 나에게 부어져서 그렇게 전도하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자가 핍박받으면 그렇게 또 위로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격려해 주는 거죠. 이렇게 전도해서 믿는 자들을 그렇게 기뻐하는데 전도할 때 핍박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심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핍박받으면 눈물 대신 더 영혼들을 향한 그런 마음 우리가 더 알고, 바알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냥 복음 증가하다가 애매하게 이렇게 모함받아하고 어려울 때 감사기도 한 거죠. 기도하고 참여했더라. 감사기도 하고 감사 찬양한 거죠.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거 없죠. 핍박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더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이 마지막 때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 복음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딱 요거 하나입니다.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건 뭐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건 주님과 교통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하며 사는 겁니다. 물론 복음을 증가하는 것도 사는 거지만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성령과 교통 없이 사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살면요, 성령과 교통하고 살면 그것은 복음 증가한 거로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더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필요한 거는 복음이에요. 그래야 믿는 자들은 그러므로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진짜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과 교통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 구원의 간격으로 인도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인도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해요. 그 마음이 막 부어지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원함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색함 없이 막 간격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사실 그러면서 제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가만히 들어보면 마지막 때 얘기를 많이 해요. 징조를 얘기 막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신부 준비하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시하는 거 보는데 그 제시가 다 겁박하는 거야. 다른 복음이라고요. 이렇게 나가면 곤란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 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겁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지막 때라고 잘못된 혹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주님이 섬기는 거 있으면 그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된 가운데 이 마지막 때 더 감사와 기쁨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말 일로 말미암아 막 기절까지 한다고 하는 이 마지막 때 오히려 막 그냥 담대함을 가지고 평가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길 정도로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령과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빛이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가하며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도 막 감사함으로 막 자원함으로 막 기쁨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할렐루야. 요즘에 보면은 뭐 마지막 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는 자라도 기름 준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이런 거 있죠.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열전에 막 비유 얘기하면서 그 기름은 막 성령이라는 거야.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동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막 성령 세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막 방언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막 은사 집회 가서 계속 무슨 뭐 특별한 걸 막 이게 경험을 해야지. 그거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는 거고 천국 가는 거지. 이거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이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잘못된 정의죠.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은사주의자들 말이죠. 이렇게 은사 집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게 들어가 있어요. 왜 저렇게 맨날 은사 집회를 다닐까? 그러니까 복음도 없는데. 아니, 마지막 때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 준비. 뭔가 이렇게 은사 집회 가서 뭔가 이렇게 성령 충만을 한 것 같은. 그게 성령 충만은 아닌데, 막 그런 이상한 경험들을 해야 돼요. 그래, 그런 경험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 거고 기름 준비한 거고 이거 틀림없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성령과 동행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 동행하는 가운데 뭐 열심히 기도, 동행하는 가운데 뭐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천국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구나.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었구나. 이것을 알고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더 알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복음도 전하고. 두 번째, 그 열천의 그런 비유는 뭐냐? 다섯천에는 예수 믿은 자예요. 믿고 믿음으로 산 자고, 슬기로운 천에는, 미련한 천에는 예수 안 믿은 자였어요. 여러분들, 다섯천에도 미련한 천에도 기름 준비한 거 온 거 아십니까? 그게 좀 떨어져서 문제지. 기름은 있었어요. 그 뭘 말하냐면은 가짜로 섬긴 거예요. 가짜로 충성스럽게. 열천의 비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 믿은 자고 믿음으로 산 자고, 미련한 처녀는 믿음으로 살자. 예수님이 구주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의로 교회 와서 주님 섬긴 거예요. 마치 진짜 구원받은 사람처럼 겉으로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야. 예수님 모르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자꾸 전해서 자기 의로 주님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게 하면 안 되고, 열심 내게 하고,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주일 성수하고 천국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정말 복음을 듣는 가운데 믿음 돼갖고 예수님 구주를 믿어서 구원은 받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강역 가운데 주님 자연스럽게 섬기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하면 또 휴거되지 못한대.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받는다, 성령 충만 받는다, 능력 받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휴거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복음 증가하기 위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복음을 증가하게 되리라. 절대 복음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으라, 뭐 방언 받으라, 은사 받으라, 그래야 휴거된다. 그리고 부분 휴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으면 다 예수님 오실 때 그냥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거지. 예수 믿어도 이렇게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방언하지 못하면, 은사 없으면 못 올라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겁박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이제 휴거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게 잘못된 겁니다. 또 믿는 자라도 666표 받으면 지옥 간다가 666표, 666 뭐 그래서 뭐 요즘에 길거리에서도 막 666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666표 안 받으면 천국 가? 그거잖아요. 믿는 자라도 666표 받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666표 안 받으면 천국 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666표는 계속 13장 이름입니다. 이거 환란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이제 또 666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이 자리에서는 그걸 언급하지 않고, 아무튼 거기 666 나온 것도 보면은 666은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매매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지. 666표 안 받은 사람은 매매 못하게 하는 거지. 조금 삶에 좀 어려움이, 이 땅의 삶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게 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666표 과연 무언가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구원자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자를 믿었으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아무 문제 없어.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환난에서 지금 앞으로 어떤 환난이 와도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믿음이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을 오히려 찬양하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믿음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타락하게 되면요, 주님이 징계하시다가 빨리 데리고 올라가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요즘엔 예수 믿는 자라도 이제 잘못할 수 있죠. 여러분들 잘못한 거 지금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이런 게 또 있어. 이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의외로 많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걸 내가 항상 마음에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 못 거하면요, 지옥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가르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 완전히 회개한다는 거야. 완전히. 이 말에 근거에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정죄와 두려움밖에 없어요. 마음은 완전하게 살고 싶지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삽니까? 은혜로 그것도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구원이 되고 천국 간다고 그래야 내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복음인데, 성경에 있지 않은 다른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잘못한 거 완벽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한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게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야.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면 천국 간다. 응?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 게 있어.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할렐루야. 아까 말했죠. 회개와 예수 믿는 건 이꼬르예요. 회개라는 건 죄인 거, 내가 죄인, 내 마음대로 산 거를 이제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이제 방향을 예수님께 돌리는 거거든요. 방향을 예수님께 돌린다는 게 뭐 예수 믿는 거지.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구주인 것을 알고 내가 죄 있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믿는 자들은 회개가 된 것이고 예수 회개 합당 열매가 맺힌 거예요. 다시 회개할 거 없어요. 이 말은 믿는 사람도 잘못했다고 그 잘못으로 말하면 정죄받고 형벌받아서 지옥 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막살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다음에 이제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그러면 예수 믿는 다음에 내가 잘못했어. 나 회개할 마음도 있었어 사실은. 근데 회개하기 전에 내가 잘못했는데 회개하기 전에 차 사고 나서 죽었어. 그럼 어디가 그러면? 그래서 어떤 분 설교 들을 때나 그거 들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내가 정말 들은 설교예요. 근데 그 교회와 목사 얘기를 안 하겠어요. 빨리 돌아오기를 원해서. 몰라서 그런 거니까. 주일 성수 안 했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는데 주일 성수 안 했는데 안 했어 그 주간에. 주일 성수 안 한 그 주간에 여러분들 그것도 회개도 않고 지나가다가 차 사고 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있으면 지금 다 회개하세요. 이렇게 전하더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들이 이단이 더 열심히야. 찬양도 그렇고 이단이. 여러분들이 뭐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행위로 나는 구원받았을 거라 확신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그 열심이 지금 어디서 온 겁니까? 구원의 은혜입니까? 그러면 아멘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으면 그건 꽝꽝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겁난 자라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 주시기 위해서 다른 것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감사만 하면 돼. 그냥 감사로. 하다가 잘못하면 그럼 어떻게 돼? 그건 자백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잘못한 거 주님께 고백해야죠. 구원받는 사람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걸 보고 자백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회개라고 하지 않고 자백이라고 해야 맞아요.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 구하고 예수 믿는 거 이게 회개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었으면 완전히 회개가 된 거예요. 이제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요. 천국 가는 티켓을 딴 겁니다. 이걸 말 못해 많은 분들이.
복음을 신학적으로 접근하니까, 예? 인본주의로 접근하면 담대히 선포하지 못하죠. 그러나 복음은 제가 이 말씀을 제목으로 정하려고 했어요. 복음은 신학이 아니고 생명이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죄사 안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겁나버리는 거 이제.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 땅에서도 3, 40년 살 때 우리 부모님의 그 DNA 가지고 태어났으면은 이거 취소되지 않잖아요. 뭐 자식이 잘못했다고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겁난 것은 이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왜 이걸 말 못합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을 봐서 그래요. 인본적으로 봐서 그래요. 생명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받은 거 성령과 교통해 보세요. 이것을 확신하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거룩하게 주님의 뜻 따라 살려는데 많이 못 살잖아요. 그래도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주님, 내가 자백하고 할 때마다 항상 용서하시고 다시 이렇게 일어날 힘 주신 주님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결론을 말씀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서 항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삶, 세상 영혼들을 보며 주의 마음을 품게 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그 믿음이, 그 성령의 강권하심이, 그 사랑의 강권하심이 결국은 복음을 증가하는 걸로 가게 된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 항상 믿음에 쓰고 이제 성령과 동행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부터는 마지막 때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 돼야 되는가 좀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